오늘 제목은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결정을 합니다. 이 법궤는 무려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고, 한때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 법궤가. 그래서 그 법궤가 또 블레셋에 7개월 동안에 있었을 때 블레셋 땅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법궤를 감당하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돌려진 법궤는 처음에 그 벳세메스로 거쳐서 다시 기럇 여아림 땅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또 방치가 됩니다. 무려 20년이 흐른 후에야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 왕에 의해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문제가 드디어 논의가 되었고 합의되어서 비로소 법궤 운반의 대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 말씀은 언약궤는 여호와의 그 장엄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표현은 언약궤가 여호와의 보좌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소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후에 줄곧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법궤를 지켜왔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옮겨야 했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정해진 천으로 덮어야 했고, 궤에 달린 4개의 금고리에 2개의 장대를 끼고 그 장대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반드시 이 일을 할 때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정결의식을 거칠 때 옷을 빨아야 했고, 또 몸을 준비하고 정신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지파인 레위 사람 중에도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새수레에 실었죠. 여호와의 장엄한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새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신상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다윗은 경솔하게 블레셋의 풍습을 답습하여서 옮기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엄은 새수레에 운반함으로써 훼손됐습니다. 7절에 보면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우사와 아이오가 나오는데 이 우사와 아이오는 아비나답의 손자들로 그 손자들이 수레를 몰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이 옮겼어야 하는데 두 손자가 옮깁니다. 두 손자는 레위인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이 아닌 그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이 말씀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뛴다는 히브리어로 샤마트로 걸려 넘어질 뻔하다는 뜻으로 이것은 소들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는 상태를 묘사하려는 것으로서 소들이 비틀거리면서 수레에 실은 벗개가 떨어지려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타작마당은 울퉁불퉁하지가 않고 원래 타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평한 곳으로 일반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그때 이렇게 벗개가 떨어지려 하니까 딱 궤를 붙들었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흔들리는 수레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댄 우사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소가 뛰고 있는데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궤를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볼 때 우사의 그러한 행동은 분명히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어느 누구도 이를 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내가 이 궤를 지켜야 돼, 보존해야 돼 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고 그 상황을 대처했을 뿐입니다. 그가 이런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그분의 보좌를 이분은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심지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엄히 규정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궁금해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사의 행동이 선의에서 자기 자신이 생활할 때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여기에서 다윗이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는데 베레스는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웃사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레스 웃사는 힘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신 그 힘은 무엇일까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힘,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은 지셨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즉 다윗이 베레스 웃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힘을 치신다라는 뜻으로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베레스 웃사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윗은 웃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이 법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징벌이 있을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가드라는 그 마을은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갖춘 자로 고핫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율법의 그 요구를 갖춘 자죠.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4절 오벳 에돔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간 있었다고요? 석 달.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석 달 만에 복을 주십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었어도 결국은 웃사가 짓는 일이 생겼잖아요. 손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 만에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은 그리 길게도 안 느껴지고 짧은 시간에도 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벳 에돔에게 내려주신 복이 뭐냐면 첫째는 많은 자녀의 생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 중에 또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그 밖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 등 모든 면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방식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경솔하게 블레셋의 미신적 그 풍습을 답습하여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는 것으로 말미암아 웃사의 죽음을 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내 열심이 앞서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집중하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넘치는 힘은 반드시 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내 생각,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많은 자녀의 생산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며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 위에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벳 에돔에게 내려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은 과거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위엄이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절차들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위엄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한 거룩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